지금 우리는 이제 2024년 12월,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성탄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이제 성탄절에 꼭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선 천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된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케 한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이제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아주 위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이 처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한 이 이야기도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성극을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도 물론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이미지와 또 중요한 그 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도 마지막 이 장면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요셉과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이제 아주 기이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지켜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중3 때부터 교회를 처음 다녔지만 그러니까 연극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항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면서 12월 24일 날 학생회 이제 그 재롱잔치 하잖아요. 왜 유치부서부터 이제 막. 제가 이제 성극을 하게 됐는데 인물 하나를 맡았어요.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적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한테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못해. 연극도 해본 적 없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맡은 배역이 누구게요? 요셉이에요. 요셉. 보면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마리아 곁에 아니면 아기 예수 옆에 이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에 빠져도 누구 하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그 연극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갖다 세워 앉혀놓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극했던 그 내용 사진을 어젯밤에도 찾다가 앨범이 어디로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못 찾겠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 진짜 연극하는 모습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건데 옷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입던 여름 잠바를 겨울에 입고 가가지고 요셉이라고 이래가지고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요셉이 특별하게 하는 말도 없고 뭐 별로 그냥 뭐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래서 종종 성탄절이 되어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대사가 없다는 것으로 요셉은 성탄절에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성탄 이야기에서 결코 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저 제가 빠졌다고 거기 다른 사람 세워놓고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 순간에 만일 그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탄생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탄절 때도 또는 그 이후에도 요셉은 어디 성경을 뒤져봐도 말 한마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요셉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요셉의 성품 중에 자비로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남편과 아내로 여기면서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야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은 이제 결혼식, 혼인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둘은 그냥 부부인 거예요. 대개 유대인의 남자들이 그랬듯이 요셉도 마리아와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이제 많은 분들은 목수라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철을 다루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부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분명히 자기를 믿고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이는 아니거든요. 둘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남자와 같이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제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지참금을 마련하고 이제는 마리아를 데리러 가려고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임신이라니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것일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집사님하고 신장로님하고 아직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하고 결혼을 이제 약혼한 사이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박 권사님이 임신을 했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배신감에 치를 그 정도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지. 너 일로 와봐. 막 그냥 해자 이 정도로는 안 끝날 것 같아. 보통은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당장 그냥 이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도 하등에 뭔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자기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고 위신이 깎이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나의 정혼은 무효다 하고 파혼할 수 있는 자격도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손상된 명예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를 키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부부의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아직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호칭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대개는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는 합니다. 너는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내가 비록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만일 요셉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다면 메시아의 탄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요, 반드시 거기에 자비심을 동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면 자신들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칭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이제 막 선물도 뜯고 난리가 났잖아요. TV에 재미있는 뭐 드라마 나올 시간인데 뉴스만 나와 이 승질나게. 근데 제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대통령이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허물이 있으면 물고 뜯고 우리가 의로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건 절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도 괜히 뽑아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권세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고 그가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뽑아놨으면 도와줘야죠. 물고 헐뜯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만 잘났다, 쟤는 못났다, 쟤가 잘못이다, 쟤는 그냥 문제가 많다 이래 되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것은 의롭지만 또한 자비로운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자비로운 침묵 때문에 마리아가 돌 맞아 죽지 않고 보호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자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침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요셉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희생적인 신앙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신앙.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하필 마리아냐고,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하필 그 피해자가 나냐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죄인들의 죄를 대속의 양은 죄가 없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려면 보통 인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생식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아이가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동안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예쁜 가정 꾸리고 예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이런 어떤 생각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자신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내려놓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뒤로 미루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자기의 즐거움이나 어떠한 것들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얻는 일을 늦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삶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럼 원색적으로 저 사람 잘못한 거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드라마 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 번은 어떤 드라마에서 건축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그것보다는 이게 아니고, 그러면 입구는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은 뭐 어떤 걸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하고 협력하는 모습, 저는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맞다, 저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문제로 남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나의 사사로운 이익에 조금만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트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제 전도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아예 그냥 포기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한테 득이 돼야 나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하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만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희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침묵은 그의 희생적인 신앙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꺼려지는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 꿈에 현몽했다는 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 데려올까 말까 고민하거나 주저함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해야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이 없다면 그냥 다른 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요셉은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그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두 살 아래로 그냥 모두 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요셉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긴 여행을 할 만큼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짐을 싸들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조금이라도 늦장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은 많은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별로 말은 없으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몫의 일을 넘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만 앞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서 말이 하는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말은 별로 없었지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님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것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시던 성탄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과 똑같이 닮은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자비, 또 희생적인 신앙,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서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제는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적을 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장을 열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많이 넓은 곳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요셉과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